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올겨울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독감이 함께 유행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1월 첫 주인데요. 벌써 독감 지표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져서 아마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기를 아마 올겨울에도 잘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질병 1위가 우울증이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상했습니다. 우울증이 미래 질병 1위가 되면 암 같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이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률이 아주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021년 한 해의 사망자 통계를 찾아보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2,9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계속하여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한 해에 코로나 사망자가 5,5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13,352명이었습니다. 1일에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의 82%는 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기와 독감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이 영혼의 독감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영혼의 독감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런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로입니다. 피로. 사람 몸이 피곤해지면 이 면역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피로하지 않도록 푹 잘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쉬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현지인을 짐꾼으로 좀 부려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험가가 빨리빨리 재촉을 해서 걸음을 빨리 해서 가니 짐을 나르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만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가느냐? 돈을 더 줄게. 빨리 가자라고 말했는데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직도 나를 못 따라와서 영혼이 나를 따라 붙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현대인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가 귀에 익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푸시, 압박,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계속하여서 우리는 이런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 스트레스나 부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어야지 우리는 더 노력하고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공은 못하더라도 더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오는 스트레스,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버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한 개가 낙타의 등뼈를 부서뜨린다. 그러니까 낙타가 사막을 통과할 때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뭐 잘 갑니다. 그런데 그 낙타의 등 위에 지푸라기 하나를 딱 얹었는데 바로 그 순간 등뼈가 똑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얹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고 견디면서 사막을 통과해 왔는데 조그마한 무게를 하나 더 딱 얹었더니만 그만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바로 그 순간을 만난 성도의 기도입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버티고 견뎌왔는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탁 얹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 믿는다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며. 그런데 왜 너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탁 더해지자마자 그동안 견디고 버텨왔던 힘이 쪽 빠지면서 그냥 등뼈가 뚝 부러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비수를 들이대고 내 심장을 막 쿡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따뜻한 한마디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의 위로가 되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나를 향하여서 비수 꽂는 말을 탁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무너집니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야 될 그때에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참 무너집니다. 작은 지푸라기 하나를 탁 얹은 것처럼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앉아서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바로 이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밥 먹으려고 앉아도, 자려고 누워도, 길을 갈 때도 그냥 한염없이 눈물이 나고 힘이 빠져서 축 처져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믿는다면서? 너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사람들이 종일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졸졸 따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종일토록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 들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또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했지. 그걸 곱씹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꺼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 그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귀에서.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경 쓰며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민감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다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듣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너 잘한다, 너 참 좋다, 뭐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한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면 제가 설교 죽을 써도 그래서 성도님이 들으면서 아유 참 오늘 죽 썼네. 그런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입에 발린 인사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했는데도 성도님들이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못했나 싶은 게 괜히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확한 자기 평가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 하면 정말 못하는데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못하는가 봐 라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면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내 삶을 걸고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시큰둥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아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소생케 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냥 너로 말미암아, 너 스스로, 너 자신, 너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샘이 깊은 우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깊은 우물물은 여름에 탁 떠서 마시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우물물을 딱 마시면 시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영하 5도, 6도 뚝뚝 떨어지는 그 추운 겨울에 그 우물물을 딱 떠서 마시면요, 우물물이 따뜻합니다. 왠고하니 깊은 우물에서 길어낸 우물물은 늘 18도, 1년 365일 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우물물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니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기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잖아. 이 저녁 시간에 이 추운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기도하러 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셔? 라고 계속하여서 묻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만, 듣기 싫어. 난 너 듣지 않을래. 그 말에 내 마음 뺏기지 않을래. 여러분, 귀를 막아야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처럼 우리는 뭐 30분 버스를 타고 오고 걸어서 10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여행 오는 중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5편의 시편,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20편입니다. 근데 120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첫 번째, 성전에 오르는 노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딱 출발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예배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왜 기다려졌는가 하니,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학교로 가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대학 입학했는 그때 그냥 복도에서, 강의실 복도에서 쭉 서서 그냥 막 담배를 막 피는 겁니다. 그 담배 연기가 강의실 안에 꽉 차는데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막 질식되는 것 같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온다고 타고 오면은요, 버스 안에서나 강의실 안에서나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귀가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담배 냄새 안 맡아도 되고, 그런 막 욕짓거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죄악이 너무 가득하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별로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나는 별로 그거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말과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속이는 말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 성령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마치 질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 마음이 채워지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꼭 줄어드는 것처럼, 소멸되는 것처럼 마치 막 줄어드는 겁니다. 영적인 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었죠. 그런데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우리는 롯이라 하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한참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양심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깊지 않아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하여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를 하는 바로 이 시간, 죄악 가득한 세상 살아오면서 영혼이 질식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폐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회복과 소생케 됨을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러니까 예배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니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4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녹아내려 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막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정말 풍성하게 살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때를 다시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셨던 그때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책망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네가 왜 이러고 있니? 주저앉아 낙심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죽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다시 바라보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하여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내라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자고.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하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웅재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하나님 바라봐. 웅재야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웅재야 두려워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잖아. 스스로에게 계속하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안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기도해도 안 돼. 네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너 안 돼. 이게 육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힘내라.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두 개의 두 말이, 두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얻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말에 내 삶을 걸 것인지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걸겠다, 내 소망을 두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찬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5절 마지막에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이 한숨과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쉬고 있는 한숨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계속하여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제 물 마셨다고 오늘 물 안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마셔도 오늘 또 마셔야 되고 오늘 마셔도 내일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하여서 벌컥벌컥 마셔야 됩니다. 헐떡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아와 그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슴처럼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 다 압니다. 그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찾던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던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던 행위, 그 행위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계. 여러분, 시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건 그 시계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시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맞추어 놓은 시간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께 딱 맞추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맞추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시계를 맞춰놓은 그 시간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시냇가가 되고 쉴만한 시냇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요, 채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푸른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시냇가는 요즘처럼 국직성 호우가 쏟아져서 갑작스럽게 막 물바다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1년 365일 단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흐르는 것이 시냇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쉴만한 시냇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만족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가에서 헐떡이면서 그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